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 9월의 첫날 9월 1일입니다. 새 달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9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 9월부터 이제 우리는 이 새벽의 생명의 삶 말씀의 본문을 이제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과 이제 10월 우리는 두 달을 통해 예레미야 2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느냐? 이것은 우리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대개 앞부분,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그런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책망과 심판의 경고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0월까지 살펴볼 예레미야의 후반부인 26장부터 52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오늘 15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이 9월에 또 10월에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오늘 여기에 보면 남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소개됩니다. 자, 이 말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당시가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며 이제 멸망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한 그 남유다의 심판이 이제 곧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흑암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혼돈스럽고 또 혼란하고 또 공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그 당시 유일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레미야 26장 오늘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쳤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그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고 심지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목숨을 걸으며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시대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그들이 왕이든 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그들이 고관들이든 백성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경청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행하던 것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거울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또 하나님의 길을 멀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과 악한 모든 것에서 이제 돌아와, 이제 돌이켜서 이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오늘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특별히 하나님이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달 9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새로운 달 9월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달 9월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도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9월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9월에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열방의 선교사님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되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또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